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권능을 힘입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며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번제로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최종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그 직전까지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적인 시각에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와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긴급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지 않고 사는 세상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요즘 AI를 탑재하는 로봇의 존재감이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듯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 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무한한 인간의 갈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특히 죄를 지은 인간은 더욱 유한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 1000년의 삶을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이러한 1000년의 삶에서 짧은 수명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잠언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렇게 약 1000년의 삶을 살던 그런 인간의 수명이요, 어떻게 됐죠? 딱 10분의 1 수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 삶은 철저히 육신에 대한 삶이고 죄인된 삶의 결과로서 120년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과학과 의학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AI와 로봇이 발전하고 있고 생명공학과 양자 물리학의 발전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죽음과 삶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고립된 존재요, 또한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와 이 땅에서의 이 삶의 단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죽음과 삶의 단절이 다가올 때에 좀 공포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음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막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음과 삶의 단절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죽음과 그 삶의 단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죽음과 삶의 단절의 문제는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생사와 죽음의 영역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일까요? 유한한 사회,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수고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0년에 정해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명 지금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2000년 전의 그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이러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모습과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준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한계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숙제인 죽음의 문제, 이 삶의 단절의 문제를 영원과 연결시키는 우리 해답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넘어서고 깨뜨리신 영원한 실제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초월적인 존재들을 보게 되죠. 죽지 않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초능력 인간들이 그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양권에서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헐크, 아이언맨, 토르 등등 얼마나 많은 그런 초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적 존재들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손오공이라든지 도사, 신선, 용왕, 옥황상제 등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사람들은 초월적인 현존을 느끼죠. 즉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실제를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비슷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끝이라는 인류 최대의 그런 시간과 생명의 한계를 깨뜨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20년의 인간의 한계, 과학과 의학 등의 발달로 인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유한한 시간을 이렇게 마주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한한 시간과 심지어 공간의 제한성까지 여러 한계의 벽을 무너뜨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정한 인간의 삶 120년, 그리고 현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 시간의 유한함, 공간의 제약성은 유한한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함과 이 땅의 유한한 공간 너머에 영원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인식을 하는 것과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우리의 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이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해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어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형국을 만나면 그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 너머에 그런 다른 차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여러분, 이 중에 가장 풀리지 않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풀리지 않은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을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삶을 사는 인간과 죽음의 삶을 이겨내 삶을 사는 인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죽음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뭐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죽는다, 뭐 때가 돼서 가는구나, 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죽음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현상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일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새 것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측면에서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속에 감춰졌던 영원한 생명에 나타나신 아주 굉장하고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한함 가운데 영원함을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문제도 풀어주는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함과 생명, 그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님 본질을 보여주는 부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오늘 나의 삶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길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인생에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의미가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생명, 목숨,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중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한 국어사전에서는 다음처럼 삶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삶이란 사는 일, 살아있는 현상이다. 앞서 우리는 잠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정해진 인간의 120년의 삶, 그리고 과학과 의학, 여러 인간적인 발달을 통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인류사회,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스스로 집을 샀다고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건물주 됐다. 아주 쉬운 얘기가
이런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 다 이루어 놓고서요 오늘 죽어버렸다. 자수성가한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더 쉽게 예를 들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막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오늘 죽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20년의 성경에서 정해준 인생, 우리의 말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결국은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수성가, 열심히 모은 돈, 장수하면서 산 인생,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그 자수성가한 인생이, 돈을 많이 모은 인생이, 장수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가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KS 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탠다드한 표준이 되는 규격이라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전부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이 있는 삶이냐 사명이 없는 삶이냐의 기준입니다. 사명은 미션, 레스, 미닝이라는 말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이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의 자수성가, 목적이 없는 많이 가지고 있는 부, 목적이 없이 장수한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 다음처럼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삶,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일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삶이 중요하듯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삶, 사명의 삶, 중요한 의미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삶이 사명의 삶이고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삶입니다.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 복종의 관계를 만드는 삶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공간에 우리 인간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자수성가, 또 허무한 돈, 그런 허무한 인생들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그 비결을 전수하는 관계가 바로 제자의 관계입니다. 마치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맛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레시피를 전수해줍니다. 왜 그래요? 같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은 금세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사명과 의미라고 하는 중요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위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 누군가를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명과 의미가 있는 그 삶을 기준하여 살고자 할 때에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인간다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다움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여러분, 이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과 의미가 있는 삶은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을 위한 삶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순종의 삶이며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누는 그 삶, 가장 좋은 것, 정말로 영원한 것을 나누며 가르치는 그 제자를 삼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셨던 짧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과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해서 가장 좋은 영원한 것을 나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명과 의미가 있는 이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 우리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유한한 시공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보험사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 부활의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며 이 복 있는 삶이 사명의 삶이고 의미 있는 중요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르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명의 삶, 의미가 있는 삶, 인생의 중요한 삶 뒤에 어떤 결말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재 두 가지 관점을 가집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100세 시대의 유한한 인생을 살고 영원에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유한한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재하는 삶입니다. 얼마 전 같은 노회, 같은 시찰 내 교회를 섬기시는 부부가 목사님이신 남편 목사님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중반을 막 넘겼는데 제 딸이 학교 기숙사에서 돌아오면 늘 묻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냐? 성령 받았냐? 방언해봐. 그러면 그 딸은 예수 믿는다, 성령 받았다, 방언해?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벼운 대화처럼 여겨지는 부모와 딸의 대화 같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은 아주 확연하고 유한함과 영원함이 분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삶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언 역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방언을 외국어로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외국어도 있지만 신령한 방언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쌍둥이 어린이들, 한 꼬마들에 대해서 테이프들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꼬마들은요 여러
풀어나라 말을 하였습니다. 배우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또 그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제 또래의 중고등학생들과 청년 대학생들, 믿음의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쏟았고요. 회개하면서 뜨거운 비전의 열정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방언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부르짖던 그런 형들과 누나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사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사모하던 중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슴과 머리가 따로 놀았습니다. 제 머리는 이 가슴의 열정을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였고 나 자신에게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루는 아예 한국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을 입에서 방언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체험의 날을 통해서 그때 형들과 누나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이 물고기 입에 낚싯바늘 하나가 탁 걸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물고기가 느껴집니까? 이 바늘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 바늘 하나 때문에요 입이 찢어질까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잖아요. 이것을 그냥 끊고 달아놔도 되지만은 이걸 끊지를 못합니다. 이 바늘을 끊지를 못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고통이 이러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죄들은 바늘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을 뽑아내야 하는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서게 되고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받게 되며 사명의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방언으로 무장한 이 회개와 기도의 삶이란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시간만 나면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성령의 임재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이며 성령을 받은 삶이고 죄를 회개하는 삶이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천국을 꿈꾸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부부와 딸의 대화를 다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방언을 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는 심판의 경고가 아닙니다. 120년의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은 짧은 시간을 영혼과 연결하고 살라는 그런 예수님의 깨어있음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인생에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사명의 삶,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는 그 영혼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의 유한한 인생, 죄악된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과 단절의 삶 뒤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과학적, 의학적 발전과 여러 발전 속에서 여전히 인간은
역설적으로 고독하고 허무하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이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삶, 사명자의 삶, 의미 있고 중요한 제자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으로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길고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러시 물리치셨네. 주의 고백이여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을 못했느니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리로 요단 건너보냐 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만물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삶의 닫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유한한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구별된 예물을 여러 손길로 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허무와 고독 속에 갇힌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완성이요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은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네.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멸망할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늘 권능을 입히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죽음의 세계 유한한 세계를 넘어 영원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치유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